성경 말씀 마태복음 27장 45절에서 54절 교독하시겠습니다. 45절에서 54절입니다. 제6시로부터 온 땅에 어둠이 임하여 제9시까지 계속하더니 거기 섰던 자 중 어떤 이들이 듣고 가로되 이 사람이 엘리야를 부른다 하고 그 남은 사람들이 가로되 가만두어라 엘리야가 와서 저를 구원하나 보자 하더라. 예수께서 다시 크게 소리 지르시고 영혼이 떠나시다. 이에 성소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까지 찢어져 둘이 되고 땅이 진동하며 바위가 터지고 예수의 부활 후에 저희가 무덤에서 나와서 거룩한 성에 들어가 많은 사람에게 보이니라. 주님이 십자가에서 6시간 동안 달리셨는데 머리에서부터 피를 흘리시고 양손 양발에 못을 박히시고 그 6시간 동안 그 찢어지는 육체 고통 또 영적 정신적인 고뇌 그걸 다 친히 맛보시며 시시각각으로 시간이 가면 갈수록 이 경험되는 죽음 이게 죽는 것이구나. 몸에 정신적으로 육체적으로 시간이 가면 갈수록 죽어가는 그 느낌, 그 온 몸의 고통, 그걸 확인하고 계셨는데, 이거 그냥 어디 가서 벌을 써서 6시간, 1시간을 벌어서도 힘드는데, 가시면류관 쓰고 온 몸에 피투성이가 된 채 6시간을 십자가에 매달려 있다 그러면 아마 그 고통은 말할 수 없을 것입니다. 그 6시간 동안 인류의 모든 죄가, 여러분의 나의 모든 죄가 통과하는 시간입니다. 그러니까 보통 육체의 죽음이 아니에요. 정신적으로 오는 고통, 영적으로 당해야 되는 고통, 육적으로 당하는 죽음의 느낌, 그런 것들에게 오는 감각, 이런 것들이 종합적으로 6시간 동안 주님의 몸을 눌리고 정신을 눌리고 죽음을 경험하게 되는데, 그 시간에 하늘과 땅은 3시간 동안 흑암에 깊이 있었다. 애굽에 있던 이스라엘 민족들이 6월절로 해방 얻을 때, 그 해방 얻기 직전 마지막 재앙 때, 그 마지막 재앙 때 십자가의 죽음의 재앙입니다. 어린 양의 문설주에 피를 발라 달면 구원 얻는 곧 십자가의 죽음.
그 재앙 때 3일간 애굽 땅 전체가 흑암 속에 빛을 잃어버린 거예요. 물론 유월절 역사는 그림자지만 오늘 예수님이 그 어린 양 되셨던 그 양의 참 양으로 오신 주님이 이제 십자가에 달리실 때 온 땅이 3시간 동안 흑암 속에 빠져 들어갔다고 여기 성경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제6시로부터 온 땅에 어둠이 임하여 제9시까지 계속하더니 이 인류의 모든 죄, 이 여러분과 나의 모든 죄, 지은 죄, 이 죄가 주님의 십자가를 이렇게 만드는 것이며 주님이 이렇게 고통을 당하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인류의 모든 죄가 예수 그리스도의 몸에 다 담당시켜서 하나님이 얹혀놓고 심판받는 시간이기 때문에 이 어둠은 죄를 상징하는 것이며 죄의 심판을 상징하는 겁니다. 주님은 그때 인류의 모든 죄를 한 몸에 담당하셔서 죄가 되셨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 예수를 버리신 거예요.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이 어찌하여, 이 말은 원문에 어떤 목적을 두고 하나님이 어떤 계획으로 어떤 목적을 두고 나를 이렇게 버리시나 그 주님 모르시는 게 아니에요. 주님은 세상에 죽으러 오셨습니다. 모르시는 게 아닌데 성부 하나님과 성자 아들 예수와의 직임상의 차이를 보여주는 일입니다. 그래서 주님의 절대적인 겸손과 아버지 말에는 뜻에는 절대 순종하는 순종의 진리를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순종의 진리 때문에 오늘 여러분과 내가 구원함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겟세마네 동산에서도 아버지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내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거기에는 이 잔을 내게서 옮겨달라. 이 십자가가 너무 크다. 이 고통이 너무 심하다. 그래서 그런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흠도 티도 없는 주님이에요. 이 죄와는 전혀 상관할 수 없는 거룩한 몸. 그게 이 십자가를 다 칠 때 오는 그 깨끗하신 분의 본능적인 이야기예요. 십자가 지러 오셨는데 그러나 그 말씀을 보면 뒤에 내 뜻대로 마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그 뜻대로 되어진 겁니다. 엘리엘리 라마 사박다니 왜 나를 버리시나이까? 어떤 목적으로? 인류를 위해 이 잔을 네가 마셔야 된다. 그게 아버지의 뜻이에요. 이 잔을 마셨고 악자들에게 하나님이 예수를 버리신 거예요. 그냥 내버리셨습니다. 여러분과 나를 선택하기 위해서요. 여러분과 나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기 위해서입니다. 여기에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거기 섰던 자 중 어떤 이들이 듣고 가로되 이 사람이 엘리야를 부른다 하고 그 중에 한 사람이 곧 달려가서 해용을 가지고 신 포도주를 머금게 하여 갈대에 끼어 마시우거늘. 해용, 이 스폰지 같은 거죠. 물에다 이렇게 대면 물이 다 스폰지에 흡수되듯이 이거 해용이에요. 거기다가 신 포도주를 담겨요. 흡족하게
이 스폰지가 받아들이면 그걸 짝대 갈대 끼워서 예수의 입에다 넣어주는, 환자들 입 탈 때 물을 소금에다 물을 붙여서 넣어서 하듯이 여기도 보니까 그 중에 한 사람이 달려가서 해융을 가지고 신 포도주를 머금게 하여 갈대에 깨어 마시우거늘 그 남은 사람들이 가로되 가만두어라 엘리야가 와서 저를 구원하나 보자 하더라. 이 사람들이 엘리 라마 사박다니 그러니까 이 잘못 듣고 엘리야를 부른다 이렇게 오해를 한 겁니다. 엘리야는 죽음을 보지 않고 들림받은 의인이에요. 그래서 유대민족들의 종말관에는 나중에 죽음 받지 않고 들림받은 엘리야가 하나님의 백성들이 위급할 때, 종말 때 어려움을 당하면 와서 구원해 준다 하는 이런 것들을 믿고 있었기 때문에 예수도 너도 별 수 없구나. 지금 엘리야를 부르고 있구나. 나를 구원해 달라고. 그래서 엘리 라마 사박다니 하는 이 말을 엘리야로 들린 거예요. 그러니까 한 사람이 달려가서 신 포도주를 머금게 하면 조금 더 연장시키기 위한 겁니다. 왜? 엘리야가 와서 진짜 구원하나 보자. 어디 한번 보자. 엘리야가 와서 저를 구원하나 보자 하더라. 예수께서 다시 크게 소리 지르시고 영혼이 떠나시다. 우리 죄를 담당하시고 하나님의 의의 요구를 만족시켰기 때문에 하나님이 여러분과 나에게 의를 요구하세요. 하나님이 의를 요구하시는데 그걸 여러분과 내가 이 의에 이룰 수가 없잖아요. 율법을 지켜서 완성될 수도 없고 죄와 사망 가운데 풍성히 빠진 사람이 어떻게 의를 나타낼 수가 있습니까? 율법을 이룰 자는 한 사람도 없다고 그랬는데 다 죄 아래 있다. 의는 없나니 한 사람도 없다. 그렇게 했는데 하나님은 거룩하신 하나님이에요. 여러분 나에게 의를 요구합니다. 그 의를 요구하니까 우리는 의가 없어요. 죄밖에는. 그러면 죄값은 사망이야. 죽어야 돼. 근데 하나님이 여러분과 나를 죄값으로 죽이지 않고 아들을 여러분과 나가 되게 해서 여러분과 나의 죄를 다 아들 위에 올리고 아들을 죽인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이 하나님의 의를 만족시켜 준 거예요. 마치 여러분과 내가 의인된 것처럼 되어버렸어요. 믿는 자는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자는 의롭다 하셨나니 주님을 믿고 생명 받은 오늘 여러분과 나는 신분이 의인입니다. 하나님이 여러분과 나를 보실 때 의로 보세요. 율법을 완전히 지킨 자로 보십니다. 의인으로. 그러니까 예수님이 대신 그래서 죽으신 거예요. 하나님의 의를 만족시켜 주신 거예요. 하나님을 만족시켜 줄 뿐 아니라 오늘 여러분과 나에게도 만족이 되셨습니다. 예수는 하나님이 잡수시는 유일한 양식이며 오늘 여러분과 내가 먹는 유일한 영생의 양식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주님이 십자가를 지셨는데 오늘 이 본문에 있는 말씀 의지해 우리가 생각해 보면 예수께서 다시 크게 소리 지르시고 영혼이 떠나시다. 이에 성소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까지 찢어져 둘이 되고 성소 휘장, 성전 휘장이 찢어져서 이 성전 휘장은 하나님과 여러분 사이에 우리의 사이에 가로막힌 담입니다. 이 담을 침범할 수가 없어요. 죄인이기 때문에 죄이기 때문에 절대 침범이 그걸 담을 넘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원수지간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십자가 죽으심으로 죽으시는 날 십자가 지시는 날
그 휘장이 위에서부터 아래로 다 찢어진 거예요. 휘장이 철폐됐습니다. 그러니까 지성소에 하나님이 성소에 있는 여러분과 내가 얼굴을 맞대고 하나가 될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이제 너희들은 죄인이 아니다, 내 자녀라고 선언한 것이며, 여러분, 이건 여러분이 믿든 안 믿든 이 고기 덩어리로 느끼든 안 느끼든 영원한 진리입니다. 하나님과 하나 된 거예요. 참 귀한 게 이 진리가 약하게 믿든 강하게 믿든 믿어지면 믿어질수록 하나님께 내가 나아가는 일에 아무도 방해할 게 없다. 방해가 없어요. 하나님은 나의 아버지십니다. 원수가 아니에요. 담대히 가서 구할 수 있습니다. 그 히브리서의 그 말씀, 예수님이 새 길을 개척하셨다고 휘장을 찢고 들어가서 보좌 안으로 들어가셨나니 너희도 믿음으로 그리 들어가라. 이게 은혜 시대예요. 지금 재림 때까지 오늘 이 마지막 2000년은 은혜 기간이에요. 여러분 나를 하나님이 책망하러 오신 게 아닙니다. 여러분 나를, 죄 있는 여러분과 나를 보러 오신 게 아니에요. 그 죄를 몽땅 자기 몸에 짊어지고 해결하신 분입니다. 그러니까 문도 열렸습니다. 아버지 보좌로 바로 들어가게 할 수 있게 돼요. 아직도 자기 육 중요시 여기고 육을 보고 이걸 보고 하는 한은 이게 진리가 안 믿어지고 담대함이 없어져요. 두려움뿐이지. 그러나 이제 주님의 십자가의 진리를 내가 확실히 믿는 믿음 아닌 한 육이 아직 있기 때문에 좀 실수를 할지라도 하나님은 여러분과 나를 영원한 의로 보시며 하나님의 자녀로 보십니다. 이 진리를, 이 육을 따르지 말고 이 진리를 점점 쫓아서 믿음이 강할수록 자유, 믿음이 강할수록 담대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나 사이에 가로막힌 담이 다 허물어져 버렸고, 아유 나는 오늘도 죄를 많이 지었는데요. 예, 그 죄도 갈보리에서 다 해결해 주신 거예요. 용서하신 것입니다. 내 아버지가 된 것이며 창조주 위대하신 하나님으로만 계시는 분이 아니고 창조주 위대한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시다. 나는 그의 자녀가 되었다. 이 새로운 길을 담대히 휘장 열어놓으셨으니까 보좌에 계신 주님 앞에 담대히 나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게 오늘 큰 축복이며, 그 다음에 여기 보니까 성소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까지 찢어져 둘이 되고 땅이 진동하며 바위가 터지고, 이건 출애굽기에도 광야 생활에도 연결이 되는 말씀입니다. 바위가 터졌다는 얘기는 예수님이, 사도 바울이 고린도전 10장에 이 바위는 예수 그리스도시라, 바위를 치매 바위가 갈라져서 생수를 냈다. 이스라엘 민족들이 그 생수로 흡족하게 먹고 마셨다. 이건 그림자예요. 여러분, 나의 영원한 생수는 성령이십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고 부활하심은 여러분과 나의 모든, 여러분과 나에게 주신 큰 축복이요. 이 축복을 우리에게 가져다 주신 분이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바위가 침을 받아 깨트려져서 거기서 생수가 나온 것처럼 주님이 십자가 지심으로 오늘 성령이 우리에게 오셨습니다. 오셔서 이 진리를 믿게 하고, 여러분, 내가 믿을 수 있는 재간도 없는 사람들인데 믿을 수 있도록 자꾸 권면하셨어요. 어떤 사람은 즉각 순종해서 은혜를 빨리 받는데, 어떤 사람은 고집이 세고 세상 보는 눈이 내 육신을 의지하는 줄이 이게 굳어져서 더뎌 믿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여러분, 내가 나기도 전에, 창세 전에 여러분 나를 선택한 이 선택 때문에 하나님은 기어코 늦으면 늦는 대로, 빠르면 빠른 대로 자꾸
자꾸만 이 십자가의 진리를 믿도록 몰아넣으신 거예요. 오늘 우리 생활을 통해, 환경을 통해서 매를 좀 때리시면서라도, 물질을 좀 빼앗으면서라도, 사람끼리 실망을 당해서 하면서라도, 어떤 때는 몸의 병을 허락해서라도 주께로 자꾸 돌이키게 이미 만들어 놓은 이 풍성한 하나님의 충만한 은혜, 예비된 예수의 몸으로 예비된 한없는 은혜, 이 은혜를 죄 많은 세상에서 이미 받도록, 그리고 그 은혜 유혹했던 이 마귀 앞에서 담대히 이걸 선포하도록 하나님은 여러분과 나를 자꾸 감동감화시키십니다. 우리 육들은 끝까지 반항해요. 반대해요. 육은. 그래도 하나님은 참고 견디세요. 저렇게 깨달았고 고집을 이미 은혜를 줬는데도 아직도 저렇게 육을 또 붙잡고, 알아요. 이게 잘못된 것인 줄 알면서도 그걸 못 놔요. 그런데도 하나님은 기다리세요. 끝까지 참고 기다리시고, 그 내가 머물러 있는 위치에 주님이 안 떠나세요. 그 기다리고 계십니다. 내 입에서 허락될 때까지, 내 의지가 순종될 때까지, 온갖 감동 감화로 역사로 하시면서 나를 영생으로 끌고 가게 하기 위해 기다리십니다. 그래서 기어코 주님의 십자가 앞에 나아가게 하고, 자기를 부인하는 것을 즐거워하게 하고, 매일같이 나에게 주어진 등의 십자가를 지고 따라가는 것을 기쁘게 생각하게 하고 만들고, 그 십자가를 좋아하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육은. 그러나 주님이 점점 그렇게 하세요. 나중에 이 십자가를 지는 것이 즐거움이요, 사랑하는 거예요. 그럴 때마다 하나님이 주신 위로, 평강, 내 육이 달콤한 것을 오늘도 끊는 순간에 허전한 마음에 하나님의 위로, 평강을 또 채워주시고, 아, 잘 버렸다, 그거 잘 버렸다. 주님을 오히려 찬양하게 되고, 이런 실제적인 경험 속에 주님이 여러분과 나를 자꾸만 인도하고 계십니다. 우리 찬송가에 있는 것처럼 웬일인가, 웬 은혜인가, 이게 웬 은혜인가. 입이 만 개 있어도, 만 입이 내게 있어도 그 은총을 감당 못한다. 찬양 못할 일이라. 여러분, 이게 사실입니다. 육이 살아있는 한 아직도 세상에 있는 것,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입을까, 이게 중요하게 생각이 되져요. 그게 우선. 그러나 이 육이 죽어지면서 내 안에 주님의 은혜가 넘치면 넘칠수록 바울처럼 배설물이더라. 저건 의지할 게 아니라 배설물이야. 나에게 힘이 되는 게 아니라 내 신앙을 망치는 것들이야. 배설물이더라. 이런 자리에 실제로 나가게 합니다. 여러분, 마지막 때 이 구원 얻는 사람이 참 드물어요. 구원을 얻어도 목적에 도달하는 사람이 드물어요.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사람이 드물듯이, 광야에서 죽듯이. 여러분과 나의 개인적으로 구원 주시는 것은 개인이 구원 목적이 아니에요. 그건 목적이 아닙니다. 목적은 몸을 이루기 위한 겁니다. 교회 일원이 되게 하기 위한 것이며, 그 몸이 되면 그 몸 위에 주님이 머리가 되셔요. 그 머리의 공급을 받아야 온전한 신앙생활이 되는 것이지, 어떤 사람은 표를 받는 것으로 만족해요. 구원 얻었다, 그럼 끝났다, 나는 됐다. 그 다음에는 세상을 기울이고 이렇게 사는 것을 많은 시간을 헛되이 보내요. 몸 안에 들어가서 형성해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게 그렇게 쉬운 것이 아닙니다. 십자가를 지고 사랑해야 되며 매일같이 자기를 버리는 삶이 우리에게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도 제가 전화 상담을 받으면서 나에게는 이런 환경이 왔는데 대답할 말이 없네요. 어떻게 이 문제를 풀어야 좋을지. 그런데 제가 들어보니까 대답이 있어요. 없는 게 아니라
십자가 사랑하면 돼요. 죽으면 돼요. 예. 다행히 이게 참 이 귀한 진리네요. 성령이 우리 가운데 늘 은혜로 깨닫게 해주시고 답이 예수 안에 있구나. 답이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이에요. 이것이 여러분 생의 전부가 되어야 됩니다. 죽음과 부활. 그것만 있으면 돼. 악을, 내 육을 죽기만 하면, 주님이 사시면 내 안에 주인으로 사시고 내 가정 안에 주인으로 임하시고, 그것뿐이에요. 사망은 쫓아내고 영생으로 임하면 그 이상 복이 어디 있습니까? 제일 축복된 무기가 주님의 십자가입니다. 예수님이 너 부인하고 너의 십자가를 매일 지고 날 쫓으라. 육은 죽을 일이지만 그것만이 영적으로 풍성히 사는 길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땅이 진동하고 바위가 터졌다. 성령으로 우리에게, 오늘 이 성령 시대가 얼마나 은혜의 시대입니까? 복된 시대예요. 아까 말씀한 대로 성령 책망 안 하지 않아요. 책망은 율법이 하는 것이지, 모세가 하는 것이지. 성령은 계속 기다리세요. 뒤에 기다리셔서 앞서 너에게 준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이 풍성한 은혜, 이걸 먹으라, 이걸 마시라, 이게 네 것 되어야 된다. 그건 말로 내 없이, 성령 없이 배워서 되는 게 아니다. 그건 교리지. 내가 온 것은 실제가 되게 하기 위하다. 네가 실제 십자가 죽었어. 예수의 피 흘릴 때 네 죄가 실제로 용서됐어. 하늘나라가 실제 네 것이야. 오늘 이 환경이 눈으로 보기는 죽을 환경인데도 아니야, 너는 살게 돼 있어. 살았어 이미. 성령의 소리가 그 소리예요. 주님 앞에는 예의지 아니오가 없습니다. 그 오늘 우리 대화 중에서도 목숨 버리면 산다. 그 목숨 자꾸 애기지 마라. 그걸 안 놓으려고 애를 쓰면 되느냐? 버리라. 그걸 버리면 산다. 예. 여러분, 성령이 우리 가운데 와 계신 주님, 살려주는 영으로 와 계신 주님을 우리가 매일 찬양해야 되며 감사해야 되며 매일 의탁해야 됩니다. 오늘도 하나님 말씀을 볼 때, 들을 때 주의 영이 역사해 주세요. 실제가 되게 해주세요. 깨닫게 해주세요. 그것만이 나의 보하여 생명이지, 그 이외에는 내 육신이 원했던 거 오늘 결론 이루어졌다, 그 귀중한 게 아니에요. 그건. 이제 그 다음 구절 보면 땅이 진동하며 바위가 터지고 무덤이 열리며 자든 성도의 몸이 많이 일어나되, 예수의 부활 후에 저희가 무덤에서 나와서 거룩한 성에 들어가 많은 사람에게 보이니라. 무덤이 열렸다. 십자가에 주님이 죽으심으로. 예. 이 누가 이게 죽음을 가지고 묻고 나왔어요? 여러분 나를. 누가 여러분의 나를 마음속에 죽음이라는 자체에 대한 두려움 속에 떨게 만들어 놨습니까? 사탄이. 마귀의 최대 무기입니다. 그런데 보니까 주님이 십자가 지는 날 무덤이 열렸어요. 마귀가 무덤으로 사람을 가두어두지 못해요. 힘이 없는 거예요. 마귀의 패배입니다. 이게 마귀의 패배. 사망이 사람을 가둬놓지를 못해요. 무덤이 열린 겁니다. 주님의 부활과 더불어 거룩한 성에 나와서 수많은 사람들에게 보여준 거예요. 이게 십자가의 위대한 능력이 십자가임을 증거하는 것입니다. 사망은 없다. 이제 죽음은 끝난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생명이 풍성한 사람들은 죽음이 올 때 두려워하지 않고 눈치가 좀 빨리 알아채리는 게 더 중요해요. 주님이 이제 오너라 이렇게 하는데도
아이고 좀 더 있어야 됩니다. 주님 나 좀 더 살게 해주세요. 그것 가지고 심한 신강의를 하고 그럴 게 아니고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오라 그러면 아유 영원한 나라에 지금 가는 더 좋죠. 내 본향인데 이제는. 그걸 내가 섭섭하게 생각할 육은 이미 다 죽었습니다. 바울처럼 죽음을 선택해 주님께로 간다. 그게 더 귀중하다. 죄 많은 세상에 남으라 그러면 교회 때문에 남아야 되지만 지금 내 심정은 빨리 주님께로 가는 게 좋다. 그게 영에 산 사람이 죽음을 아주 우습게 생각하는, 죽으면 사망한 네가 쏘는 게 어디 있느냐. 그냥 헌옷 벗는 것이 마지막 장례 때 헌옷 벗는 것이지 죽음이 아니다. 쉬는 것이다. 이 진리의 말씀대로 그렇게 생각하게 되는 것입니다. 사망 권세, 이미 여러분과 나에게는 이 사망 권세가 제거된 것입니다. 이 육신을 쫓아 죽음을 두려워하는 이 육들이 점점 십자가로 제거되어야 될 것이며, 무덤이 열리며 사람들이 살아나서 사망 권세가 패해졌음을 거룩한 성에 와서 많은 사람들이 선언하게 된 것을 여기서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제 이런 말씀들 보면 하나님과 우리와의 앞에 있던 죄, 그 죄가 베드로전서 2장에 있는 말씀처럼 베드로전서 2장 24절에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셨으니 이는 우리로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 하려 하심이라. 저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는 나음을 얻었나니 너희가 전에는 양과 같이 길을 잃었더니 이제는 너희 영혼의 목자와 감독 되신 이에게 돌아왔느니라. 전에는 구원 얻기 전에는 우리가 길을 잃어버린 사람이에요. 이 길을 쫓아가다 이 물질을 의지해봐도 이익도 아니었고 사람 믿었는데 실망뿐이었고 세상에 어떤 것 무엇을 붙잡아도 시간을 많이 투자하고 청력을 쏟아서 만들어놨는데 보니까 아니에요. 이것도 헛일이야. 저것도 헛일이야. 내 목자가 될 수가 없는 거예요. 어떤 것도. 그런데 여기 보니까 제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는 나음을 얻었나니 너희가 전에는 양과 같이 길을 잃었더니 이제는 너희 영혼의 목자와 감독 되신 이에게 돌아왔느니라. 나의 참 목자요 영원히 나의 생애를 감독할 감독자입니다. 예수님이. 그러니까 주님 안에 있는 게 참 든든해요. 영원한 목자며 영원한 나의 감독자입니다. 전에는 우리가 양과 같이 길을 잃은 사람이었는데 방황하고 살았는데 이제는 참 목자에게 영원한 주에게 돌아왔느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이렇게 내가 돌아온 것을 알게 되고 내 마음에 기쁨을 가지게 되고 저 미창 깊은 곳에서 예수가 나의 주임을 우리가 믿게 되는 겁니다. 얼마나 든든해요. 예수가 영원히 나의 주인이시다. 주시다. 죽음이 올지라도 두려움이 없다. 이 죽음을 통과할 것이니까. 이 일을 위해서 주님이 십자가에 피 흘리고 죽으셨는데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셨으니 갈라디아서에 있는 말씀 보면
갈라디아서 2장에 20절에 있는 말씀,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러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주님의 십자가가 내게 이루어진 경험을 바울이 여기 얘기한 거예요. 아까 말씀드린 이 말씀들은 주님의 십자가의 죽음이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에 대한 문제 해결이에요. 죄를 주님이 담당했으니 하나님의 담대히 나가게 된다. 하나님과 나와 화목되어 버렸다. 지금 갈라디아에서 있는 이 말씀은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 못 박혔다. 주님이 죽으실 때 내 죄가 사해져서 하나님 앞에 담대히 나아갈 뿐만 아니라 내 안에 지금 내 안에 내가 함께 죽었다. 예수와 함께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산다. 십자가가 이렇게 나를 이렇게 만들어 놓은 거예요. 죄가 용서해져서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뿐만 아니고 내 몸 안에는 예수와 함께 내가 죽었기 때문에 주인이 바뀌었다. 예수가 내 안에 살고 나는 이미 죽었다. 그래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다. 십자가가 참 대단해요. 하나님 앞에는 담대히 나가게 하고요. 여러분과 내 안에 있는 근본 문제를 해결해 주는 주인을 바꿔버리는 이 거짓 나는 십자가에 죽였고 내 안에 사는 이는 예수가 산다. 여러분 이걸 우리가 의식할 수 있어야 돼. 이 배운다고 되는 게 아니고 순종함으로. 오늘 우리 전화 이런 상담에도 성경을 배우는 거 귀중하지만 배움으로 되는 게 아니고 실제로 오늘 아는 만큼 순종하는 거, 자기를 버리는 거, 여기에서 실제가 성장이 있는 것인데 실제는 전혀 죽질 않고 자기 버리지 않고 현실 속에 하나님이 내게 준 환경이구나. 거기에 복종할 생각은 없고 계속 이론적으로 성경만 배우는 무슨 그게 내게 힘이 되느냐. 성장 절대 안 된다. 그거는 많은 책을 보고 배워서 전도로 쓰기 위해 많은 책을 배우는 것 중요하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오늘 매일매일 나를 죽이는 것, 실제 성령 앞에 순종하는 것. 그게 위대한 능력입니다. 거기에 내 안에 실제 성장이 있어요. 주님 그리스도가 내 안에 산다. 이게 순종 많이 해서 점점 자아가 자꾸 처리되는 이 경험 안에 몸 안에서 예수가 내 안에 산다. 이런 의식을, 자아의식을 느끼는 것. 이게 신앙생활에 굉장히 힘이 돼요. 무슨 일이 오면 어떻게 할 거냐? 당황 아니고 오면 내 안에 주님이 계신데 이분이 어떻게 해야지? 마이가 와서 선악과에 대해서 물으면 너 좀 기다려. 내가 말씀이 아니야. 내 남편이야. 말씀 받은 분이. 좀 기다려. 내 남편 데려올게. 이렇게 하면 마이가 도망가 버려요. 내 안에 계신 주님이 남편이야. 주님이 계세요. 그러면 내가 이걸 말을 받아들고 뭐 이러고 저러고 환경을 어떻게 내가 해결할까? 그건 염려, 걱정밖에 안 생기지. 좀 기다려. 그 말은 내 남편이 받았어. 선악과에 대한 말씀은. 좀 기다려. 내 남편을 데려올게. 남편을 의지하고. 좀 기다리면 성령의 감동으로 주님이 내 안에서 어떤 때 말씀 주시고 지혜를 주십니다. 주님이 지혜의 근본이며 이게 현실 속에 지금 우리가 매 환경마다 살아가는 복잡한 현실 속에 주님이
나와의 관계를, 이 관계를 가지기를 원하세요. 주님이 내 안에 살고 있는 의식을 아직 못하면 즉시 내 자체가 무슨 자동 반사로 환경에 대해서 반응하려고 그러다 보면 내 지혜를 쓰기도 하고 그렇게 합니다. 말은 속히 듣되 듣는 것은 속히 하되 말하는 것은 더디하라. 자동 반사적으로 나오는 말은, 급한 말은 아무 유익이 안 됩니다. 내 육에서 나온 것들이기 때문에. 그냥 말하는 것은 더디하라는 말은 좀 자아를 기다리면 내 안에 계신 주님이 지혜시요 실제시요 내가 이 환경에서 어떻게 해결하느냐 보다도 내 안에 있는 주님이 더 해결하기를 원하십니다. 내가 앞서면 주님은 항상 뒤에 구경하고 계시며 내가 뒤에 서면 주님은 내 앞에서 환경을 통해 일하게 되십니다. 그러니까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 못 박혔나니 이제 사는 건 내가 아니요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 삶이라. 그러나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으니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이 나를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내가 또한 세상을 대하여 그러하니라. 세상이 나에게 대해서 그렇고 내가 세상에 대해서 그러하다. 이게 내 몸 안에서 나와의 세상과의 관계에서 십자가가 주는 영향력입니다. 이게 얼마나 귀중한 십자가예요. 세상이 나에게 대해서 할 말을 못하고 내가 세상에 대해서 미련 없어요. 원하는 게 없어요. 미혹이 안 돼요. 이제는 미련 없다. 이긴다. 세상을 이기는 것이요. 내 몸 안에 예수가 살며 나는 죽은 것이며 뿐만 아니라 나와 세상과의 관계도 나도 저거 죽었고 저것도 나에게 영향을 못 미친다. 누가? 십자가가 이렇게 해놓은 것입니다. 바울이 이것을 갈라디아 교회에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또 히브리서 2장에 있는 말씀 보면 히브리서 2장 14절에 자녀들은 혈육에 함께 속하였으며 우리가 혈육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예수님도 그도 또한 한 모양으로 혈육에 함께 속하심은 사망으로 말미암아 사망의 세력을 잡은 자 곧 마귀를 없이 하시며 마귀를 없이 할 뿐만 아니라 죽기를 무서워함으로 일생에 매여 종노릇하는 우리 모든 자들을 놓아주려 하심이니. 우리가 혈육을 가진 것처럼 그래서 마귀 밥이 됐는데 이걸 살리기 위해서 주님도 우리처럼 육신을 입고 오셨다. 혈육이 되심은 그리고 십자가에 죽으심은 마귀를 없이 하는 것이다. 너 안에는 마귀를 없이 하는 것이며 뿐만 아니라 너 안에 있는 마귀가 뿌려놓은 죽음에 대한 두려움을 없애게 하는 것이다. 그게 곧 주님의 십자가가 그 위대한 일을 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이게 오늘 여러분 내가 이 마귀에 대한 무기예요. 주님의 십자가가 마귀를 멸해버렸다. 마귀가 심어놓은 사망의 권세, 두려움도 이건 멸했다. 없어졌다. 그럼 마귀 발판이 없어요. 죽음 빼버리면. 뿐만 아니라 마귀로 말미암아 더러워진 내 자아, 넌 십자가로 넌 죽었다 함께. 그리고 네 몸 안에는 예수 그리스도가 산다. 이제는 믿음으로 사는 길밖에 없는 것이다. 또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도 피로 정결케 다 했기 때문에 담대히 하나님께 허물어졌다. 이미 다 휘장이 찢어져서 담대히 나아갈 수가 있다. 자, 하나님 앞에 담대히 나아갈 수 있죠. 아버지라고 확실하게 부를 수 있죠. 내 몸 안에 대해서는 확실히 이미 나를 주인 바꿔 놓았죠. 옛사람은 죽여놓았어요. 그걸 믿는 믿음만큼 죽어져요. 실제로
내 육이 활동을 못한다고 자아가 그만큼 내가 죽었다는 것을 십자가에서 십자가의 위력을 믿는 한만큼 내 안에 자아가 힘을 못 쓰는 거예요. 점점.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담대히 나아가게 되고 내 안에서 이런 놀라운 역사를 자아를 죽여버렸고 예수님이 살도록 만들어 놓았고 십자가가 그 다음에 세상에 대해서 죽었고 세상이 나에게 대해서 죽었고 뿐만 아니라 사탄의 이미 멸망을 당했고 내 몸속에는 사탄의 세력을 이제 멸절시켰고 그러니까 이게 십자가가 얼마나 위대한 일을 해요. 하나님 앞에 여러분 스스로에게 마귀 앞에 세상 앞에 전부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이기게 해 주셨습니다. 이 두뇌로 이 문제를 어떻게 이기나 내 육의 문제를 어떻게 할 거냐 세상 문제를 어떻게 할 거냐 할 것 없이 예수 안에 피난하십시오. 주님께 피하면 돼요.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 속에 피하시면 돼요. 그 십자가를 사랑하시면 됩니다. 주님이 순간 역사로 해결해 주시는 것입니다. 이 엄청난 일을 여러분과 나에게 주시기 위해 주님이 갈보리에 피 흘려 돌아가셨는데 그 6시간 동안 육적으로 영적으로 정신적으로 어떤 면이든지 최대한 고통 예수님만큼 받으신 분은 지구상에 없습니다. 예수님만 영, 육, 혼 할 것 없이 최대 고통 저주니까 저주를 받은 바 되셨으니까 더군다나 하나님 앞에 버림받은 그리고 빛을 잃어버린 여러분 얼마나 우리 속에 실제를 느끼고 있는지만 여러분이 지은 죄 여러분의 자아 육신죄 이것 때문에 그렇게 되는 거예요. 주님이 6시간 동안 말할 수 없는 고통 절망 그러면서도 세상의 대표자입니다. 죄인의 대표 강도에게 네가 오늘 나와 나고는 있으리라. 이런 고통 속에서도 아버지 왜 날 버리시나이까? 그때 가서는 네 어머니라 아들이니다. 필요한 것 다 공급해 주시고 마지막에 다 이루었다 하신 후에 맨 최후의 말이 나의 영혼을 아버지께 부탁하나이다. 이러고 운명하셨는데 그 십자가상에서 그 고통 중에 나오신 말들이 참 귀중한 복음들이며 다 여러분과 나에게 주는 복음의 내용들입니다. 오늘 우리 십자가의 주님의 고난 나 때문에 이렇게 됐구나. 이런 비참한 저주 고통 속에 있었구나. 이걸 오늘 우리가 깊이 묵상할 수 있는 기회가 되셔야 됩니다. 기도하십시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주님이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 지시기 위해 오셔서 십자가 지심으로 우주를 대신해서 오늘 우리 인간들을 대표해서 모든 첫 창조물들을 다 짊어지고 죄가 되셔서 우리 대신 주님이 홀로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오늘 우리를 이렇게 영생의 나라로 의인으로 하나님의 자녀들로 삼아주신 것을 주여 감사합니다. 이 십자가를 평생 자랑하며 이 십자가만 사랑하며 이 십자가를 전하는 우리의 일생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주님의 죽음과 부활의 은혜가 어떤 것임을 아버지 하나님 날마다 성령으로 깨닫게 해주시며 주님의 죽음과 부활이 성령으로 나에게 실제가 되게 해주셔서 사도 바울처럼 내가 사는 건 내가 이제 아니요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삶이라. 나는 육체 가운데 살지만 믿음으로만 사느니라. 오늘 이러한 간증을 우리가 할 수 있는 자리에 성령으로 우리를 인도해 주시옵소서. 십자가 사랑하는 사람들 되기를 원합니다. 십자가만 붙잡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를 옵나이다.